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을 그대로 두고 유지해도 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믿음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속의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대 정도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보이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제목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용기를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위로와 도움을 받는 것,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게 성화되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간격을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 심각한 교만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내걸었던 속임수가 뭐였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걸 어떤 신비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무아지경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지, 또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거룩과 평강과 안식에 동참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 것인지, 그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참된 인생의 진가를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 모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성도들이 계속 추구해야 될 덕목들을 소개합니다. 이 덕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건 거창한 구호나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구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 구현해야 되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도된 성도의 존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없이 산다면 앞에 있는 화면처럼 그는 사실 맹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인 현장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전부고 돈과 힘이 전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면 네가 뭘 얻는데? 네가 보상으로 얻는 게 뭔데?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그럽니다. 그래서 한두 번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되 늘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망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생각과 내 계획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게 들어있으니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고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5절의 7절 말씀처럼 그 믿음에 힘써 덕을 공급해야 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이런 것들을 힘써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고사하고 우리 믿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다시 정욕으로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덕을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덕이 공급되어야 할까요? 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덕은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 그런 의미에서 덕을 떠올리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덕보다는 더 적합한 단어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는가? 여기서 왜 믿음의 용기를 더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삶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용기 없이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가 야망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실상과 증거로 바라고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에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용기를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용기를 더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지 제가 이제 성경 말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편법을 씁니다. 모두가 눈 감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사회생활 못하는 겁니까? 그건 직장의 분위기를 깨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도 나를 보신다는 것을 믿기에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싸웠습니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정답은 남편이지요. 내가 맞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사과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손 내밉니다. 목사님, 그건 자존심 없는 행동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교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나요? 여기만 교회니 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카톡방에서 조용히 나와야 되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그 문제를 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용기가 있을 때, 믿음의 용기가 더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의 용기를 더하라고 말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그 믿음이 세상 한복판에서 용기 있는 선택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용기를 더하라는 차원에서 용기는 덕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절 말씀 보니까 또 덕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덕도 우리가 지금 5절에서 봤던 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말하는 덕은 어떤 맥락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영광과 그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나타낼 때 그 믿음은 나의 용기나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용기는 이 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나를 정말 주님의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형제와 이웃을 주님이 나에게 대해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가짐 태도로 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라는 의미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믿음이 있는데 우리 믿음에 이웃을 배려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이 덕이, 이 용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만의 확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라바라 하잖아요. 잘 들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좋은데, 분명히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인데 교회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3절에 말하는 이 덕, 주님이 나에게 대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과 나를 배려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다른 성도들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병자들을 고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 할지라도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요?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안전지대 안에 갇혀있는 믿음 아닌가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남이야 상처받든 말든 내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뾰족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내 방향을 바꾸는 믿음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 믿음 한번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에 용기를 더하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 주님 알아요. 내가 이 길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는데 그 믿음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용기가 더해지지 못해서 아닌가요? 두려워서 멈추고, 눈치 보며 타협하고, 상처받을까 봐 숨고,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에 용기를 더하라고 말입니다. 용기는 내 기질,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오는 믿음의 담대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상황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 계산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내가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용기를 나에게 주세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에도 그런 믿음 달라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언행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주님 믿겠습니다. 조롱받아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외로워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언제나 더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4주년 되는 해입니다. 50여 년 동안 이 지역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를 더하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저부터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필사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필사하세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시키기만 하고 난 안 쓰면 되나? 이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엄마가 밥 차려준다고 밥 안 드시나요? 엄마가 밥 차려준다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도 먹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 던져놓고 저 혼자 책상 안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신앙의 삶을 출발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썩어질 세상의 정욕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